할렐루야,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사야 4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완전하신 주님이 실수로 어쩌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을 깜빡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태어났다, 이런 말들입니다. 어쩌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어쩌다 태어난 인생으로 자기가 태어난 목적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니, 어쩌다 태어났다는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의 산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23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계획해 두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자기를 선택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주사위 놀이라는 것은 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 땅에 떨어진 숫자로 게임을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서 땅에 떨어진 숫자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놀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은 그런 주사위 놀이처럼 의미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주사위 놀이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이 세계를 관리하면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계를 잘 관리하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된 세계를 관리하는 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반대로 사람을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이 세계를 관리하게 한 겁니다. 이 세계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람을 툭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미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으로 미리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보면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의미 없는 운명도 우연의 결과도
아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것을 이 책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목적과 섭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의 가치를 잘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만들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 목적하는 바를,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세워주신 그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과 목적을 깨달아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님이 내 몸의 모든 조직까지도 다 아신다고 표현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5절과 16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또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나 혹은 외적인 모습, 이 모두를 주님이 다 결정해서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모습을 다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그렇게 외적인 모습이나 내면의 모습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완벽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살 그 어떤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연의 결과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곳에서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세상에 보내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살게 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이 모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이 책에서 또 이렇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내실지도 모두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출생 상황이 어떠하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부모님이 훌륭하든 평범하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유전자들을 우리의 부모가 될 두 사람의 남녀가 모두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출생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집안의 부모의 모습이든 어떤 집안의 환경의 모습이든 어떤 집안이든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연도 아니고요,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신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축복된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하나님이 이 창조하셔서 만들어 두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세계, 이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또 한 과학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인간 분자 유전학 수석 연구자인 마이클 텐튼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생물 과학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그 핵심 사안, 즉 우주는 삶과 인류를 근본 목표와 목적으로 가진 전체, 그리고 현실의 모든 것이 각각의 의미와 이유가 있는 전체로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이 지구에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환경을 조성하신 뒤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을까 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한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리거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우연의 산물이 될 것이며 우주의 천문학적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다. 그럴 경우 삶에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소중함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고 지구상에서의 짧은 삶 이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만든 이유가 있으며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만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포근한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세상의 낮고 천한 곳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을 통하여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 우리가 세상에 보내지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 내 기질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에서 취한 잘못된 생각이나 나쁜 기질들, 나쁜 성품들, 나쁜 성격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정말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힘있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헛된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